면서 얻어내는 것이 자유야. 그리고 그 자유가 5,000년 만에 얻어진 자유입니다. 70년밖에 못 누렸어. 100년도 못 누렸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가치 1년을 누리도 하루를 누리도 이게 100조 이상입니다. 여러분 70년을 누린다면 돈으로 100조, 100갱, 100해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가치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맛을 좀 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에 합한 한 명의 선지자의 그 회개 중보기도의 눈물이 주님께 상달만 되면은 주님의 의지가, 창조주의 의지가, 역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그분의 의지가 북쪽으로 가고 있다가도 그분의 의지가 동쪽으로 틀자라고 그분의 의지만 바꿔버리면은 주사파와 저쪽의 붉은 그룹과 김정은이와 저쪽 애들은 전부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게 1초 만에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의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명의 선지자의 눈물의 회개 기도가 이 민족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오게 될 때에 가장 백성들이 말입니다. 뭘 의지합니까? 누굴 의지해요? 내년 3월달쯤 돼보세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성경 경제학을 하루에 14분짜리를 5개, 7개, 10개씩 하루에 새벽기도 하면서 올려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은 뭐 조회수가 1명밖에 없고 2명밖에 없지만 내년 3월달쯤 돼봐요. 세월호가 말입니다. 물에 빠져갈 때 비명을 지르는 거야. 지금 말이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편안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내년 3월달쯤 되면 말입니다. 완전히 내가 잘못 찍었구나. 뭐 잘못 찍었든지 전자개표기가 멍청해져가지고 된 건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말입니다. 내년 3월달 때쯤 되면은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피바람이 붑니다. 완전히 그냥 말입니다. 은행에 돈 빌린 사람 이자가 말입니다. 엄청 높아져가지고 차라리 아파트를 안 샀으면은 깡통이라도 안 찰걸. 깡통 아파트가 말입니다. 그냥 깡통이 줄줄줄 늘어납니다. 내년 3월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유튜브를 볼 거예요. 성경 경제학을 말입니다. 8개월 전에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좀 공부를 할 걸.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7장, 바로 몇 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8절이에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까 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예배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 자, 예배의 영을 가진 사무엘은 뭡니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있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1장 3절에 엘가나라는 사람은 예배의 영을 받았고 경배의 영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경배의 영이 흐르고 있었고 경배의 영을 통해서 예배의 영과 경배의 영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 3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배를 뭐한다?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조법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7차원 대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럼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세요.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예배의 영과 경배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왕의 왕의 얼굴을 뵙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디와 비느하스는 뭡니까? 그런 예배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제사장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지금 10절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예배의 영이 경배의 영이 흐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할 정치적인 위기를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열왕기상 17장에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열왕기상 16장에 영적인 위기가 왔고 정치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위기를 통해서 사무엘상 16장에 바로 영적인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엘라와 시므리와 오므리와 아합이 등장합니다. 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왕들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죠?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는데 말입니다. 대통령 끌어내리고 지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권을 찬탈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정치인 위기가 왜 옵니까? 이건 바로 우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인 위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 영적인 위기를 통하여 정치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정치인 위기를 통하여 사무엘상 17장에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영적인 위기를 통해서 정치인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내년 3월달 주변에는 경제적인 위기가 태풍처럼 불어옵니다. 그죠? 이 성경대로 그대로 성경의 역사가 대한민국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7장 몇 절? 지금 9절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만날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안 오버리면 어떡해? 그래. 아니, 대통령하고 지금 만날 시간을 지켜놓고 시간을 지켜야지. 시간을 지키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야. 마음을 다하는 거야. 뜻을 다하는 거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무엘상 7장 바로 9절에 사무엘이 말입니다. 예배 영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 영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은 주님의 얼굴빛 속에서 영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부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빛 속에서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부어지는 것이고,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주님의 얼굴빛 속에 이 삼중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 더미가 바로 하늘의 벨처럼 많다 이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열쇠가 많다 이 말입니다. 천국 도서관에는 책들도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열쇠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증했죠. 저기에 안양에 어떤데 거기에 기도원 원장님 집회를 다 끝나고 나서 목요일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나서 기도를 원장님을 위해서 다 기도하다가 이제 원장님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국 도서관이 열리면서 책이 한 권 선물 뚝 떨어지더라고요. 책 제목을 보니까 열쇠라는 책, 열쇠. 책 제목이 키, 영어로 AKEY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1페이지 2페이지 넘어가더라고요. 한 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 상이 열려서 넘어가더라고요. 1페이지부터 말입니다. 단어가 하나하나가 있는데 전부 다 열쇠더라고요. 열쇠. 그래가지고 원장님, 주님께서 천국 도서관을 여시고 열쇠의 책을 이제 선물로 주셨으니까 원장님은 그 열쇠를 꺼내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쓰기만 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책 한 권이 써졌어요. 하고 제가 찜질방에 그때 숙소를 정해놓고 그때 안양에 있는 그 찜질방에 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입니다. 아니 조금 불공평한 것 같다고 하나님이. 아니 나는 3일 동안 말입니다. 땀이 말입니다. 핏방울 되도록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정신없이 집회를 인도해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내일이면 이제 목요일이면 끝나는데 수요일 저녁에 말이에요. 아니 원장님에게는 열쇠의 책도 주고 나는 뭐 선물 하나 없어요. 나 선물도 없고 몸에 이 선물도 안 줍니까? 그래가지고 때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입니다. 너는 선물을 준다. 어떤 선물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열쇠다.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바로 열쇠의 책이다. 아멘. 성경책이 열쇠의 책인데 이 66권이 다 열쇠다. 이것을 내게 받아라. 아멘. 그래서 찜질방에서 선물 하나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때로는 주님 앞에 때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얼굴도 못생기고, 저 사람은 뭐 그런 것 같은데, 좋은 선물 주네. 나는 조금 잘생긴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주나? 교만해서 그런가? 주님, 불쌍히 주시죠. 나도 좀 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7장 지금 9절에, 그죠? 9절에 바로 주님의 얼굴빛을 뵙게 되면 주님의 얼굴빛 속에는 열쇠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영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많은 것이고, 아멘. 주님의 얼굴빛 속에는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얼굴별 속에는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언제 뵙습니까? 예배하면서 뵙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얼굴빛을 만나면은 영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다 기적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예배의 영이 흘렀기 때문에 10절에 그죠? 9절에 예배의 영이 흘렀습니다. 예배의 영이 흐르면서 그 예배 속에서 뭐합니까? 주께 부르짖어서 회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 때 드려지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가 상달이 빠르고 응답이 빠릅니다. 9절. 그 예배 시간에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치에 전체를 번제물로 주께 드리고 예배가 상달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얼굴, 만화의 왕의 얼굴을 뵈면서 부탁을 하면 빨라. 전화상으로. 제가 오늘 전화상으로 하려고 했어요. 전화상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사무엘상 7장 몇 절입니까? 9절을 보니까 이 전화로 해가지고는 지금 원장님이 뭐니? 그런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끝나잖아. 그렇죠? 안 그래요? 얼굴을 뵈면서 말입니다.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얼굴을 뵈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 만화의 왕의 얼굴을 뵈면서 부탁을 하면 빨라. 그렇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7장 몇 절? 바로 9절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것은 기도가 상달된 것이고 응답이 쏟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쏟아집니까? 10절과 11절처럼 쏟아집니다. 사무엘이 번제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응답하신다? 천둥 소리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